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우리 나눌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네, 우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 중에 미래에 대한 그 관심은 부족하고 현재 문제 해결에 너무 초점을 두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현재 문제를 너무 간과하고 미래에 대해서만 소망을 두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 현재의 문제를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에게 이제 궁극적인 그 비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비전, 그게 뭐냐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이 복음이 세계 복음이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나는 로마를 가야 한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먼 미래에 대한 궁극적인 비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내 안에 있는 사명이라든지 현재 풀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완전히 집중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궁극적인 어떤 소망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중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은 있으나 현재의 어떤 문제에 대한 소망이 적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내용이거든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나사로가 죽어갈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와달라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살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미 죽고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그런데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고, 예수님이 이 집에 왔을 때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묻혀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을 듣고 마리아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단단히 삐진 것 같아요. 근데 마르다는 그도 언니고 하니까 예수님 오셨다니까 밖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니 주님이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중요한 내용인데 22절 원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요 끝에 나오는 아나이다는 mid나이다거든요. mid나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은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원망을 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럼 이미 오라버니는 죽었거든요. 그리고 무덤에 갇혔거든요. 이제라도 달라는 게 뭘까요? 지금 뭘 달라는 겁니까? 장례비용 많이 들었으니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살려달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얘기가 살려달라는 것밖에. 그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 다음에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려줄 거야. 이제라도 뭘 해주세요. 그러니까 살려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가?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오라버니가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 때잖아요. 그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니 조금 아까 이제라도 해달라는 건 뭐냐? 이제라도 뭘 해달라 그래서 오라버니 살려줄게 그러니까 나중에 살아날 거예요. 이렇게 좀 대화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 그게 무엇이냐면 멀리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믿어요. 멀리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한다는 것은 믿어요, 분명히.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아요. 요청을 했었으면서도 그러는 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으면서도 기도가 딱 끝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먼 미래에 있을 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있는데 현재 주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여기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먼 미래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도 부활한다는 거, 주님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먼 미래에 나도 부활한다는 것은 다 믿으리라고 봐요. 주님이 분명히 또 여기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25절 26절 보십시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 안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합치면 부활하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합치면 부활하는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 우리 주님 안엔 그것이 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이것을 믿는 자는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생명과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은 실제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빨리 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이미 죽은 것을 알고도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1절에 잔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성도의 죽음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25절, 26절의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내가 살아있든 예수님을 믿다 죽든 상관없이 나는 영생하는 생명을 얻을 것이며 부활할 것이며 영원히 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 우리에게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먼 미래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만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는 신앙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르다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한다. 내 삶 속에 죽어있는 부분 같은 것들, 그것이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나에게 어떤 역동성이나 역동적인 어떤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은 것과 같은 상태,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주님의 역사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마르다의 문제이고 또 나의 문제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시면서 또 하나 보세요. 마르다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 사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거의 안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논쟁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실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것도 좋은데 또 하나 27절을 보시면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장면이 대번 떠오르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마르다는 나중에 부활한다는 것도 믿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믿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 기간 동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다가 일부만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리스도인지 그것도 헷갈렸고요. 근데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의 고백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고백적인 믿음은 있어요. 고백적인 믿음은 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고백을 하는 믿음은 있는데 그 고백이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도 믿고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고 있고요. 부활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신앙이, 그런 고백이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마르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의 또 하나의 문제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맨 처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사도신경을 맨 처음 고백할 때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라는 걸 고백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한다고요. 이게 우리의 고백적인 믿음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은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라든지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진짜 하나님의 창조주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아요. 고백은 훌륭한데 실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해 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고요,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주님이세요. 이 엄청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죽음까지도 이기고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현재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라든지 고민 앞에 어떤 도움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게 너무 책상 위에서 그냥 개념만 정리하는 것처럼, 진짜 신앙은 책상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는 건데, 삶 속에서 진짜 이루어지는 게 신앙인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미약하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만난 내 앞에서는 그 주님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죄도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마르다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설교도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동일한 관점으로 설교를 하는데, 저는 사실 어떤 그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이나 제 개인이나 안고 있는 현재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든지, 주님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현재 실제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안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현재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라. 그리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의연하게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런 방향의 설교를 그동안에 훨씬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앞에서 의연하며 평안함을 잃지 않으며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이런 성도를 세워가는 것이 저희 중요한 소망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어떤 그 도전이랄까 책망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장의 맨 뒷부분에 보면 그 믿음을 소개하면서 두 개의 상반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이기는 믿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이 사자들 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거기서 승리하게 한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제가 붙인 말이지만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가 견디는 믿음이 있어요. 견디는 믿음은 어떤 선지자들은 옥에 갇혔다가 고문을 당하다 죽기도 했거든요. 톱 같은 것으로 죽인 사람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그들은 고난을 당하다가 그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끝내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견디는 믿음. 저는 이 견디는 믿음에 대해서만 그동안에 강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둘 다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둘 다를 봐라. 왜 견디는 믿음만 강조하냐? 이기는 믿음도 있지 않느냐? 현재 어려움 속에서 왜 인내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한 것만 강조하냐? 현재 어려움이 사라져서 승리하는 믿음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 그런 일도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 둘 다를 강조해라.
라고 하는 깨달음을 저에게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아주 더 간절함을 주세요. 그래서 사업 때문에 이게 5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거 결정해야 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위해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험하게 일하는 집사님이 있어 또 그분 위해서도 늘 기도하게 되고,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될 본 집사님이 있거든요. 이미 나이가 40도 넘었는데 지금 마땅한 직업도 없고 또 병도 알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제가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나자마자 저한테 2명 뽑는데 일단 합격을 했다고, 그래서 24일 날 마지막 면접 보고 둘 중에 한 명이 뽑힌다고 그러는데, 제가 합격했다, 1차적으로 합격했다는 말을 듣는데요, 제 안에서 정말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으니까요.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청년을 위한 기도,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또 그 권사님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요, 오늘 그렇게 쭉 떠오르는 대로 한 분 한 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주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내가 이제 은강교회 성도들의 목자가 되었구나, 이런 마음을 제게 하나님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말 제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고,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정말 제 일인 것처럼 저도 좋고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정말 주신 마음에, 네가 진짜 이제 목자가 되었구나, 이러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 나중에 천국에 간다는 거, 이거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도 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만 현재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인생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 그것도 같이 믿으시고 같이 소망하시고 또 붙들고 달려가시고, 실제 현실적인 어떤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은 또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내용을,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김은공 목사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게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1차적으로는 영혼 구원이다. 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죄 문제 해결한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것도 있지만은 주 예수님이 나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육체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주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우울하다거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이 평안하지 못하고 천국 같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믿어라, 그러면 내 마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현재 내가 안고 있는 육체의 문제라든지 마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구원, 여러분 그걸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이 구절 다 같이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실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냥 여러분이 하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소망을 품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게 마르다에게는 그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 부모도 없고 오빠하고 두 자매가, 이렇게 셋이 남매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오빠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슬픔을 완전히 벗어버리기는 어려운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내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 믿지만 슬픔이 있는 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이 슬픔이 적어도 2년은 지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가족과 이렇게 사별하게 된 것은 화상을 입은 거와 똑같아서, 화상을 입으면 약을 발라도 금방 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야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슬픔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슬픔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슬픔을 극복해가는 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극복을 현재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단 말이죠. 또 이런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개역개정이 아니고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이 번역을 참 마음에 다가오게 해놔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잘 보이시나요? 한번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있죠. 먼저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 사방에서 다가오는 고통으로 짓눌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움츠러들거나 쓰러지진 않는다.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쓰러지진 않는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그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제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이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참 어려워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신앙 그만둬 버릴까 이런 고민이 있는 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디까지 했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까지 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갑니다. 우리 몸은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부단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죽음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엄습해 온다 그 얘기예요. 질병일 수도 있겠고 고난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문제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고 실제 극복해 나가는 게 신앙이다 이 말이죠.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그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사경을 헤매는 상태에서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물론 그러고 곧바로 가신 건 아니지만 조금 후에. 그러니까 그거를 며느리가 듣고 나서 아주 근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했다고. 근데 제가 그분이 이제 서울에 입원해 있을 때 한번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복음을 이야기하게 됐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확신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경을 헤매는 상태로 갑자기 예수 안 믿는다고 했는지,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하관 예배를 대전에서 이제 그분을 안치를 화장하고 안치했기 때문에 제가 하관 예배 인도를 했는데, 하관 예배 드리면서 제가 서울에 가서 병원에 신방 가서 그 권사님과 대화했을 때 명백하게 고백한 이야기,
그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쭉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10번도 더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우리 시어머니 권사님이었는데 예수님 부인한 건 아닌가, 천국에 못 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근심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너무 분명한 확신이 드네요. 그러면서 얼굴이 다 밝아졌더라고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는 며느리도 처음 봤어요. 저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이 집사님 정말 귀하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천국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갖고 있구나.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군대에서 훈련받다 죽은 어떤 병사,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매일 눈물로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교회를 딱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맨날 우는 거예요. 교회 가도 울고 집에서도 울고. 근데 교회 가자마자 그냥 막 또 우는데 아들 생각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아들이 천국에 너무나 영화로운 모습으로 있는 환상. 그리고 그 아들이 엄마 눈을 닦아주면서, 엄마 내가 여기 좋은 천국에 와 있는데 왜 울어요? 그러면서 엄마 눈을 닦아주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슬픔에서 벗어났어요. 내 아들 하나님 나라 정말 갔구나. 그리고 슬픔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이겨내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앙, 이런 신앙,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 것,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현재 나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래서 슬픔을 이겨내고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는 게 실제 신앙이 아니냐.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역사하는 신앙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나사로를, 무덤에 이미 갇힌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데, 근데 그 살려내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39절로 가서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갇혔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무덤은 무덤 속에 이렇게 안치하고 돌로 막았지 않습니까? 그 입구로 막고 있는 돌을 굴려라, 돌려놓으라, 이 무덤 열리게 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9 이어서 보시면,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죠, 나흘이 됐으면 냄새가 나죠. 그때 우리 주님이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게 마르다의 신앙이고 보통 우리의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거를 역발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보리라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도 보여주면 믿을게요. 보여줬는데 믿지 않을 바보가 어디 있어. 다 믿지. 진짜 믿음은 믿으면 그 다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믿으면 보리라. 그러니까 41절에서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느냐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에게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미 무덤에 묻혀 있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절대 우리가 못합니다. 그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주님이,
죽은 자가 갇혀 있는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돌문이 이렇게 막고 있을 때, 아니 죽은 자도 살리는 주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무덤이 또르르 돌이 굴러서 나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치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무덤 문은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않고 그거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너희가 옮겨놓으라. 옮겨놓았을 때 주님이 살려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인생의 현재적인 부활, 내 인생의 어떤 죽어있는 부분들,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정신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일 수도 있고요, 죽어있는 부분이 정말 이 역동적으로 부활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그 능력과 부활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불신앙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잘못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일 수도 있고요,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그게 무엇인지는 정말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살리는 분은 주님이다. 그러나 살리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옮기는 일은 내가 해야 한다. 무엇으로 옮길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적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축복하고, 내게서 그 무덤의 돌문이 옮겨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온전히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마지막 대목에서 들었던 말씀, 주님이 부활을 시키시지만 내가 옮겨놓아야 될 돌은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